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풍성함입니다. 우리 8절에 나와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몇 배의 결실을 하였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 말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같은 비유를 기록한 마가복음 4장 8절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맺었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30배, 그리고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이지요. 풍성함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절기인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6월절을 포함하여 50번째 되는 날, 이제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 6월절 이후 77이 49,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맥추절 또는 77절,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5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으로 불려지게 됩니까? 오순절로 불려지게 되지요. 바로 이 오순절날 우리 신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단지 곡식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 풍성한 알곡을 거두는 그런 풍성함을 넘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이 땅으로 임하여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120명 안팎의 무리밖에 되지 않았던 믿는 자들이 그날 얼마가 됩니까? 3,000명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역으로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첫 번째로 해서 그 이후로 50번째 되는 날, 바로 이 오순절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풍성함을 강조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성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 두 번째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결실하는 자. 우리 순서로 함께 너무나 유명한 이 씨 뿌리는 비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얹어두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본문의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자를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후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과 복음서와 함께 읽어야 하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 형태로 뿌리고 있습니다. 설교로, 성경 공부로, 간증으로, 묵상 나눔으로, 찬송의 가사로 말씀의 씨앗을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일꾼이 누구이든 궁극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아껴서 찔끔찔끔 뿌리나요? 아니면 후하게, 풍성하게, 심지어는 그 귀한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딱딱한 바위에도 떨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뿌리나요? 질문의 대답이 이미 나왔죠.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아껴서 인색하게 찔끔찔끔 뿌립니까? 아니면 풍성하게, 후하게, 심지어는 낭비하는 것 같이 그냥 뿌립니까? 너무 당연한 대답이라 수준이 안 맞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죠. 그죠? 후하게, 풍성하게, 심지어는 낭비하고 있다 생각될 정도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아끼지 않고 뿌리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길가에도 뿌리고, 6절 보시면 바위가 있는 데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데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아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에만 그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같이 딱딱하던 돌밭 같던 가시떨기이던 상관없이 풍성히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너 오늘 마음이 딱딱하구나. 오늘 내가 씨를 뿌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뿌려봐야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걷어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말씀의 씨앗이 낭비되어지는 것 같아도,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말씀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따르는 신학은 좀 다르지만 토마스 멀튼이라는 분이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이 수없이 많은 씨앗을 나르듯 마치 민들레의 홀씨처럼 바람이 수많은 씨앗을 이 세상에 날리듯 매 순간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싹 트이기 위해 심겨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죽어서 소멸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않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에 아낌없이 뿌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째째하시거나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함의 정의, 풍성하다라고 할 때 이 풍성함의 정의는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아낌없이 뿌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의 나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함의 정의를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물의 비유를 들어서 조금 안 됐지만 돼지에게 있어서 풍성함은 어떤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돼지에게 있어서 풍성함은 염을 통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먹을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돼지에게 있어서는 풍성함이죠. 사실 제가 돼지의 비유를 들지만 돼지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돼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돼지는 자기 위장의 80%만 채우면 안 먹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80%만 채우고 스탑하면 건강에 좋을 텐데 우리는 꽉 차여질 때까지 먹잖아요. 사실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은 뭐 돼지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돼지에게 있어서, 성도 여러분, 돼지에게 있어서 풍성함, fecundity, 돼지에게 있어서 풍성함은 뭔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염을 통해 내가 먹을 수 있는 콩깍지와 먹을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술꾼에게 있어서 풍성함은 무엇인가요? 술꾼에게 있어서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술이지요. 술꾼에게 있어서 풍성함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밥을 굶어도요, 돈이 주어지면 술꾼에게, 알코올릭에 있어서의 풍성함은 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리커스토어만 가면 눈이 빛나요. 풍성함을 느끼죠. 이렇게 마실 것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 풍성함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현대인의 비극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비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 10명의 꽃다운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텍사스 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 학생이죠. 그가 SNS에 올려놓은 검은 티셔츠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티셔츠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Born to kill. 나는 죽이려고 태어났다. 자기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빗나간 영혼이 만들어낸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자신이 여기 왜 존재했는지 기껏하여 생각해낸 것이 병든 자에서 나오는 born to kill,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헛된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풍성하심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들을 걷어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 반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걸 항상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깨우치며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그러면 이제 풍성함이 정의되지요.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풍성함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예수께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떡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떡이 필요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떡보다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풍성함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떡만 먹고 100년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늘 자신을 향해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풍성함을 지금 현재 나는 사모하며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요. 메마릅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둘째로 살펴보게 되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예수께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의 땅은 사람들이 걸어서 아주 딱딱해졌습니다.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그것을 와서 쪼아 먹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풀어주신 바, 그것은 굳은 마음, hardened heart, 딱딱한 마음. 부드러운 heart가 아니라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새가 집어먹듯 마귀가 굳은 마음 위에 얹어진 말씀의 씨앗을 잡아먹음으로 그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딱딱하여 굳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저의 마음에 꽂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영상 밑에 댓글이 달려있는데 제가 그 댓글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성경은 공상소설이다.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듣고 결국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은 공상소설이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기독교를 비하해서 쓰는 말, 그 말을 써서 기독교를 욕하면서 목사야 세금이나 내라. 그렇게 적혀있어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영혼의 모습을 그 댓글을 통해서 느끼게 되지요. 정말 마음이 많이 굳어 있구나. 정말 마음이 딱딱하구나. 정말 말씀의 씨앗이 꿰뚫고 들어가기가 이리도 어렵구나.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의 비유를 우리는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자, 바위 위에 떨어진 씨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씨입니까?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입니다. 기복신앙이지요. 말씀을 받을 때는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내 고난과 어려움이 인생에 닥칠 때 그 말씀이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얄팍한 신앙이지요. 그저 신앙이란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도구로만 생각했을 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한 대로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서고 등지고 뒤돌아서고 고통이 내게 닥치면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실망하며 마치 예수를 무당 종교 믿듯이 믿는 사람들. 바위 위에 떨어져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1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시험이지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렸지만 인의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그저 이상이요. 돈과 성공은 현실입니다.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물질을 휘두르며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밭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우리는 그런 밭이 되지 말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실하는 자,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적인 가르침이지요. 우리 8장 15절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바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는 자라.
성령과 연관지으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15절의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별 볼 일 없는 소견에서도 보자면 정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결국은 얼굴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제가 잘 알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경력 30년이 되셔서요, 눈 뜨고 잔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겉봐서는 사실은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설교자로서 볼 때에도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잘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속에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실천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점점 잘 자랄 수 있도록 순종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비유를 무슨 대단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영웅들만 몇몇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비유. 90% 이상의 농부들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늘 하는 비유.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뱉어내어 거절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덕이 되지 않는 이 말을 할까 말까 할 때에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나눌까 말까. 그런 순간 가운데 과감하게 나눌 수 있는 선택. 내가 용서할까? 아니면 되받아칠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기로 하는 선택. 별 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얼굴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거짓말로 슬쩍 넘어갈까? 아니면 조금 껄끄러워도 진실을 말할까? 고민이 될 때 내가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 내가 지금 기도할까 아니면 그냥 나중에 할까 할 때 지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더 큰 의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가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과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인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를 조금 발전시켜서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인내는 굴욕을 참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굴욕.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굴욕.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으로 비춰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킵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굴욕. 인내는 굴욕을 참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려면 땅은 굴욕을 견뎌야 합니다. 기경이 돼야 합니다. 쟁기로 갈아져야 하고 곡괭이로 파여야 되고 삽으로 뒤집어 엎어져야 합니다. 땅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되거나 아무 손길도 기대하지 않으면 기경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굴욕을 참는 인내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배워나가야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소중한 것으로 삼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 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체험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가장 괴로운, 가장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평소에는 튕겨냈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의 씨앗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깊게 나의 영혼에 심겨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굴욕을 견디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나의 평판이 무너지는 이 굴욕을 참는 인내를 배워가야 합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라는 분이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에 심각한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사소한 굴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의 불친절함 같은 것 분노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좀 더 심한 굴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자존심, 나의 이미지, 나의 평판 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이지요. 이런 것들을 지키려다 하다 보니 때로는 사람들과 거리를 띠게 되고 마음을 굳게 하게 되고 내 스스로의 태도가 방어적이고 디펜시브하게 되고 그래야 더욱더 딱딱하게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오해받고 내가 우습게 여겨지고 내가 심지어 굴욕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것이 자라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치욕의 십자가를 묵묵하게 견뎌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 모진 수욕을 참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억울함과 수욕과 오해와 밀쳐짐까지 묵묵히 견디겠다는 인내를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이 우리의 기경되고 부드럽게 되어진 마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결실하는 자의 인생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해하는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의 격앙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막 뛰어다니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풍성함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